컵을 하나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응? 아니 컵을 하나 주세요. 예. 누가 보면 딜이 퍼먹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예. 이제 오늘이 성회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지만 저는 성회를 길게 할 게 없다 그러는 목사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모하면 1시간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꼭 시간이 지나야 쌓여지는 건 아니에요. 사모하면 갈망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반드시 주시지요. 제가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옛날처럼 하고 싶어 해요. 제가 얘기하지요. 부흥의 일정과 날짜만 옛날처럼 하지 말고 네가 옛날 쏘가지로 좀 가져라. 미치도록 갈망했던, 미치도록 갈망했던 일상을 다 완전히 뒤로 하고 은혜를 사모했던 그 마음은 갖지 않고 옛날 시계에 날짜만 따진다는 건 뭔가 좀 문제 있죠. 그래서 이번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만약 집중했고 갈망했고 사모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도 어루만져 주고 또 하나님이 깊은 깨달음과 또 울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또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이제 오늘 이것이 이제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목사님이 오늘 이제 안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약속은 했는데 뭐 안수가 무슨 뭐 요란하겠어요. 일찍 가고 싶은 사람은 가도 되니까 뭐 안수라고 해봐야 제가 막 눕근욕을 쑤신다든지 후려 팬다든지 그런 건 아니니까 그것은 단지 믿음으로 받아야 될 일이 안수지 물리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안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께 받은 위임된 하나님이 권위를 갖고 그리고 손을 얹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니까 사모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두 가지. 하나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거고 하나는 사역 예수님의 사역 말미에 있는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에요. 여기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은 있었으나 뭔가 있음직해 보였지만 실상 주님이 필요로 했고 주님이 원하셨던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에 관해서 성경은 의외로 이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으니까 무화과의 열매를 이전에 맺었고 다시 무화과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만큼의 또 시간이 지나가야 했으나 무화과의 때가 아닐 때에 주님께서 무화과의 열매를 원하셨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시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까지 나무 너는 사람들에게 전혀 문제 있다고 여겨지지 않았으나 정작 너는 나에게 문제 있는 나무가 되어져. 내가 너에게 저주하는데 더 이상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결코 듣지 못한 내 저주로 이제부터는 어떤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을 수 없는
그래서 죽어버릴 것이다.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놀라운 건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딨냐고 또 물으시는 분을 위해서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뿌리에서부터 말라 나무가 죽어버린 거지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므로 저주하셨다. 이것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의 그때를 생각하게 만들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를 살피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긴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뭔가 있음직해 보였지만 주님이 정작 가까이 가서 보셨을 때는 그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다는 것은 남다른 직분을 갖고 멀리서 그는 믿음이 있을 거라고 여겨졌으나 실상 그와 함께 보내는 적지 않은 시간 속에 그는 엉터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저 사람은 겉은 멀쩡하게 보여져 뭔가 누구보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처럼 여겨졌지만 실상 이런저런 일에 같이 활동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거짓되고 음흉한 사람인지가 드러나기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겉으로는 볼 때는 뭔가 있음직한 무화과 잎은 무성했어도 실상은 열매 하나가 없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살피게 하시지요. 목사는 목사다울까? 성도는 성도다울까? 장로는 장로다울까? 권사는 권사다울까? 집사는 집사답나? 여러분 누군가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러지만 실상 그와 교제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아하, 처음 첫 인상과 달랐고 같이 보내면서 그 사람은 결코 성도다운 성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를 이렇게 간격을 두고 만나서 그렇지 저를 더 가까이서 만나면 목사가 괜찮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말을 기대했겠지요? 여러분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을 갖는 것과 달리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면 아우 이 사람 얼굴 뜯어고쳤네 그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장이 저 사람은 분장이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각 나라의 문화마다 사람이 바운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만나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람이 만나는데 개인적으로 나름대로의 바운다리를 쳐서 피차간에 그것을 예의나 매너로 생각해서 만나지만 이 사람이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생각으로 누군가가 바운다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 걸음 더 들어오면 이 사람은 뒤로 물러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거리를 지키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서로가 예의를 갖추고 매너를 갖추고 서로가 만날 때는 그렇게 좋게 보이려고 애를 의도적으로 쓰지만 실상 가장 편한 일상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신앙은 뭐냐? 안과 밖이 같은 거예요. 속사람이 그렇고 생활도 겉모습도 그렇고 예배 전과 후가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를 드린 만큼 예배를 끝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의식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른 신앙인데 예배는 드리는 것처럼 개폼 잡고는 예배를 마친 다음에는 지저분하고 역겨운 인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업한다고 하는데 사기치는 것들도 있고 장사한다고 하면서 못된 짓을 하고 많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
성경적인 이름을 가지고 상호 이름을 쓰되,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줬지만 실상 만나고 보니까 실력도 쥐뿔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뭔가 한몫 챙길 생각에 가득한 사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누구보다 하나님께 대한 의식을 가져 신실되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그 일에 임해줄 줄 알았더니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기도원 공사를 많이 하지만 기도원의 일을 맡길 때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맡겨.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요, 양심껏 하고, 그리고 그는 계약된 대로 하고, 그리고 하자가 생기면 책임질 줄 아나. 예수 믿는 것들은 아니더라, 그 말이야.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여러분 느낌이 있거나 냄새를 풍길 때는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왜곡되이 생각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냄새를 안 풍깁니다, 그런 뜻 같으네. 자동차에다가 십자가를 붙이고 백밀러에다가 십자가 걸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것은 운전하다가 새로운 위험 요소가 된다는 거 아시지요? 십자가 걸고 다니지 말고요, 네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니라고요. 십자가 짊어지라고 그랬지 목에다 걸고 자동차에다 걸라고 그랬습니까? 꼭 그런 것들이 불법 유턴하거나 그런 것들이 교통법 어기면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것들은 개떡 같다는 걸 홍보하러 다닙니까? 참 가슴 아파요. 그거 작은 일 아니요. 누군가는 그런 모습 보면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 다행이라고 여기거나 교회를 다니는 것들은 다 한통속이라고 그러고 싸잡아서 욕하거든. 이 시대는요, 대단한 거 필요 없어요. 은사고 나발이고 괜히 까불지 말고 성도답게 사세요. 성도답게. 성도답게. 저도 누구보다도 기도한다고 보냈던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알게 한 게 왜 없겠어요.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무능하게 보여줘도 괜찮다. 누군가에게 어리석게 보여줘도 괜찮다. 그러나 나는 주의 종으로 주님 앞에서는 부끄럽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말 그대로 주의 종이지 주의 종이 네 돌셉니까? 기도는 사역하면서 별 인간들 많이 만나요. 이상한 짓 하면서 다가와서 헛소리 되는 것도 무지무지 많았어요. 참 불행해요, 불행해. 불행해. 한 번은 어떤 예편내가, 잘 들어보세요. 진짜 예편내내 느껴질 테니까. 아니 와서는 목사님 기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더라고. 벌써 말투를 들어보면 약간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정상일 텐데 기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뉘앙스는 뭔가 자기의 과거와 앞날을 꿰뚫어 뭔가 점치듯 맞춰달라는 예언적 은사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안 들어요? 기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기도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 내가 거절하지 않는다. 이유는 한 번 어떤 교회 사모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펑펑 울어요, 제 앞에서. 무슨 사연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분은 암에 걸렸고 자기가 듣기엔 어느 목사인지 누가 있던 은사가 있어서 그분한테 기도를 받으면 암병을 누가 낫대나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가서 안수 좀 받겠다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같이 간 거죠. 그랬더니 이단 같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하는 얘기가 자기한테 돈 2천만 원 갖고 안 오면 안수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사모님이 전혀 생각지 못한 일에 그래도 낫고 싶은 마음에 얘기했답니다. 우리 집 전세 그걸 뽑아서라도 반드시 갖고 올 테니까 안수 좀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그 싹군인지 이단인지 나쁜 놈의 새끼인지 뭐라고 말했냐면 그 돈을 갖고 오기 전에는 안 해준다고 그러더니 못 받고 온 겁니다. 그 사모님이 질병에 걸려서도 고통스럽고 서럽는데 그렇게 이러면 문전박대를 당하고 상처 있고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에 내가 기도하면 일으키는 건 주님이신데 내가 뭔데요? 그럼요, 기도해드리죠. 제가 그 일 이후에 새로운 마음을 가졌던 건 누군가가 부족한 나한테 기도받기를 원한다면 거절하지 않는다. 그런데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을 수 있나요? 했던 그 옆에 내 말이야. 무슨 기도의 제목 때문에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를 이상하게 눈구녕으로 쳐다보더니 아시잖아요? 또 이러더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나는 내가 뭘 아는지를 생각했어요. 내가 처음 보는 낯선 이 아줌마를 내가 뭘 알까? 그러면서 머릿속에 숱한 사역의 다양한 경험 속에 이것도 맛이 간 거구나. 이것도 내가 무슨 신령한 은사로 자기를 꿰뚫어 알아 예수 점장이처럼 뭘 알아맞혀 주기를 원하는 것 같구나, 이 인간이.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머리가 복잡해진 건 이렇게 무슨 어떤 소문이 났는지 이 사람이 기대 가운데 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좀 안 됐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괜히 나도 좀 뭔가 아는 척하면 좀 얘기 좀 해볼까? 나도 아는 척 하려면 할 수 있어. 그런 거 얘기할 때는 약간 반말로 해야 되거든. 약간 목소리를 약간 강하게 하고, 왜 왔어? 너는 말이야 성질이 지랄 같은 게 문제야. 이래가면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따져보면 지랄 같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어? 오죽하면 어느 철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의 지랄 총량의 법칙도 얘기했는데, 젊어서 지랄을 떠는 것은 나이 들어서 얌전할 수 있지만 젊어서 조용한 것들은 나이 들어서 지랄을 떤다 이러더라고 그 철학자가.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참나. 그 짧은 시간 그 사람이 그런 기세로 내게 다가와서 내가 모른다고 말하면 이 사람이 돌았을 때 쌩 하고 돌아서 마치 나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으로 돌아설 때 내가 느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이야, 그런 중에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제가 얘기했지요. 모릅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이야, 그 아줌마가 갑자기 실망된 빛이 되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적어도 우리 같으면 양심이 있거나 목사라고 믿고 다가와서 기도를 그렇게 받겠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라도 기본에 돼 있는 사람이라면 목사님, 아이고 제가 잘못 알았네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한번 이런 기도의 제목이니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도 할 수 있을 때 이 에펜네는요, 몰라요 그러니까 쌩 하고 나가더라고. 내가 그 뒷모습 보면서 어떤 마음 들었냐면 내가 잘했다. 에펜네야, 내가 너한테 무능하게 보여줘도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고 싶지는 않다. 내가 너 딴 거한테 내가 어떻게 불려지더라도 나는 괜찮다. 못된 것들 많아. 왜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을까요? 그런 걸 환장된장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은 보거나 듣거나 믿을 생각은 안 하고 귀에 울리도록 들려주는 예배 시간 말씀은 경히 여기는 게 이상한 곳을 곳곳을 헤매고 다니니까 그런 사람의 결과를 보세요. 기장교회도 제가 여러 교회 다녔거든요. 부흥회를. 어느 교회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교회를 잘 짓고 교회도 아주 크게 부흥시키고, 그리고 그분이 은퇴할 때 부흥회를 했고 그 전에도 제가 부흥회를 이제 2번을 연속을 했었던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고백하시더라. 옛날에 운동권에서 운동하다가 그러고는 대학에서 잘리고 다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소명을 따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사가 그에게 임하게 되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와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깨닫게 됐대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될 수 있으나 이곳으로 온 사람이 성장하거나 바른 성경적 사람으로 양육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걸 다 던지고 제자 훈련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분의 고백, 목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지고 고쳐져야 되는데 은사의 마음 뺏기지 마세요. 성경은 오히려 은사를 가르쳐 주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별히 그 은사가 교회를 혼란케 했던 거예요. 오히려 진짜 은사를 구하려면 사랑의 은사를 구하세요. 세상을 능력 있고 이기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도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잘 다져지고 성장해 간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끊임없이 이단 사설들이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이단들은 틈을 보고 기어들어와서 못된 짓을 일삼을 때 이단 얘기가 나오니까 이단에 관해서 얘기할게요. 이단은 어떨까요? 이단의 특징. 첫째, 이단은요 꼭 이단처럼 말해요. 에? 이단은 이단처럼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졸면서라도 예배를 들어 얼핏 듣게 된 말씀만 듣고도 교회 출입한 시간이 있으면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다른 강사가 서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면요 다 거부감이 없이 들려지지만 이단들이 얘기하면요 어쩐지 이상한 거야. 어쩐지 이상하네.
이럴 때 적어도 우리가 의식이 있다면 물어봐야 되겠네.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이러면 안 넘어갑니다. 자, 물어볼게요. 음식을 먹을 때 딱 들었는데 콧구멍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냄새가 이상해. 그러면 물어볼게요. 일단 먹고 봅니까? 일단 내려놓고 괜찮으냐고 물어보겠습니까? 하하, 대답 안 하는 분은 일단 먹어본다는 뜻이군요. 코끝에 느껴지는 이상한 것 같으네. 내가 이상한 거야? 한번 냄새 맡아보라고 그러죠. 이단들이 하는 얘기는 왠지 이상하다니까. 적어도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 여쭤보고요. 그러면 못된 인간들은 금방 떠나버려요. 이단들은 특징은 이단처럼 말해요. 두 번째는 이단처럼 행동해요. 상식 밖의 짓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 아래 교회를 요란케 하거나 시끄럽게 만들어요. 예배를 방해하지요. 그게 이단들이에요. 인격도 없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선 무슨 짓거리라도 해요. 그게 이단이에요. 상식 밖의 짓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한다고요. 이단들이 그래. 한 번 어느 권사님 왔어요. 이만큼 A4 용지에 뭘 잔뜩 적은 걸 갖고 왔다고. 목사님, 이게 뭔지 봐주세요. 그래서 낯선 권사님의 방문에 뭔가 보니까 이단이더라고. 권사님, 이게 뭐예요? 글쎄요, 어떤 사람이 자꾸 오라고도 안 했는데 자꾸 와가지고 매일같이 뭐라고 쭈글쭈글하면서 뭘 적어놓고 이렇게 가요. 권사님, 이단입니다. 그렇지요, 목사님.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요, 우리 교회 신권사 보고 거기 가지 말자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 권사님하고 그 교회 신권사도 간 거야. 거기. 권사님, 빨리 교회 가서 얘기하세요. 빨리 교회 가서. 많아. 아이고. 특별히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배는 참석하지만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교회의 목사에 관해서 시비 걸 거리를 찾아요. 그리고 교회 예배는 관심 없고요.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만 가지려고 그래요. 아주 더러운 짓을 하죠. 나는 여러분이 왜 경직된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지 걱정돼요. 꼭 이런 표정은 나를 아나? 뭐 이런 표정처럼. 이단들이 도전하면 단호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그래서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분별과 단호함이에요. 분별을 했는데 단호하지 못하면 분별이 소용없어요. 분별하고 단호해야 돼요. 오지 말어. 뭐야 너? 쌍욕을 해서라도 내쫓아야 다시는 안 와요. 근데 왜 또 올까요? 귀찮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왔지. 그것들은 인정사정 보지 않고 못된 짓 할 때 우리는 적어도 어떻게 면박을 줄까 싶어서 그 말 못하거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못된 짓 하면요, 질려서 다시는 못 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분별하고 단호해야 돼요. 몰라요. 삼성교회도 주변에 맴돌지도. 여러분 주변을 맴돌고 기회를 볼지도. 그럴 때 여러분이 틈을 주면 안 돼요. 만약 찝쩍거려 간을 보고든 단호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상대하기 어렵거든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볼게요. 무슨 얘기했지요? 얘기하세요. 그것들이 은밀하게 역사하거든요. 못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은근히 들어와서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합력해서 낼 수 있는 사람이 오기까지는 몰래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그 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 교회도 몇천 명이 모였는데 그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나갔죠. 이겼어요. 근데 보세요. 못된 사람들이 지네끼리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만 상처 입어요. 서로가 싸우느라고 상처 입고. 이게 얼마나 허망한가 보세요.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흔들면 흔들린다니.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보냈던 세월은 뭐냔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앙의 정체성이 무리 속에 있으면 안 되고 주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 앞에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떤 두 사람이 밤길을 걷는데 호롱불 하나를 들고 가요. 호롱불 하나라도 두 사람이 캄캄한 밤길을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갔지요. 근데 두 사람이 헤어져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그 등불 주인은 등불을 갖고 가고요. 그리고 등불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가야 될 집의 방향으로 등불 없이 캄캄한 길을 갔어요. 두렵고 무서움으로 떨면서 말이죠. 코로나19가 딱 걸리니까 여러분 딱 이렇게 방역의 문제가 돼서 그렇게 여러분 팬데믹 상황이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평상시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믿음이 없다는 걸 느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어울리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느꼈어요. 같이 어울려 밥 퍼먹고 낄낄거리고 그러다가 서로가 만날 수 없는 처지가 되어져 이제는 홀로 그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꾼 사람이 되어져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비로소 자기를 살피게 됐다는 거죠. 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아멘입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눈으로 읽는 거는요, 얼마든지 쉽게 읽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입술을 열어 발음하여 읽는 건 어려워요. 해보세요. 마지막 시간이지만 그래도 무슨 얘기하면 고개라도 끄덕거리세요. 마스크 안에서 입을 내밀었는지 혀를 내밀었는지 모르는데 신앙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균형이 있어야 돼요. 너무나 은사를 강조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쉽게 어둠의 세력에 넘어지지요. 은혜는 쥐뿔도 없는 게 또 말씀만 강조하니까 정죄만 하지요. 그래서 신앙은 비행기 두 날개처럼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보는 만큼 또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해야 되거든. 여러분들은 귀한 목사님을 모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잘 다져나가고 멋진 성장된 모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강사를 부르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멘한 사람은 자손 대대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나갔지만. 관심을 갖거나 마음을 쏟아야 할 일에 마음을 쏟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마음을 쏟는다고요.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누군가에게 믿음 있는 듯한 모습으로 직분자라고 불려지기보다 실제적으로 직분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열매가 뭐예요? 너는 많은 선지자들을 만나거든 조심하거라. 거기에는 거짓된 선지자들도 있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구분해요? 열매를 보고 안 되잖아. 예배 횟수가 늘어나고 주님을 섬긴 세월만큼 적어도 우리는 느끼고 깨닫고 뭔가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었던 만큼 열매가 있어야지. 지금까지 반복했던 죄를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찰피를 미뤘던 일들을 더 이상 내가 반복할 수 없다고, 그것 때문에 치러야 될 값을 치러가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 중간 마을에서 나무를 뺏어가지고, 그리고 도둑질하면서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설교에는 나 은혜 받다가, 너는 왜 그 도둑질 하냐고 하니까 목사 쫓아낸 거. 오래된 옛날 얘기에, 미국의 여러분 서부에 말이에요, 저 상류에서부터 나무를 잘라 하류로 여러분 벌목한 나무를 띄어서 내려보낼 때 중간 마을 거기에 목사님이 부임해 갔는데 말이에요. 첫 번째 설교에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 은혜 받았다고. 배웅을 하면서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배웅을 하고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한 주간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성도들이 그 상류와 하류 사이에 있는 그 마을에서 위에서 하류로 뛰어내보내는 그 나무를, 벌목한 나무를 끄집어내서 누구 거라고 임자가 다 도장을 찍힌 걸 끝을 자르고 지네들이 도둑질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설교,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편하게 여러분 듣고 앉았다가, 여러분 내가 벌목한 나무가 아닌데 떠내려가는 남의 벌목한 나무를 건져서 끝을 잘라 그것을 내 거로 만나니 그게 도둑질입니다. 그날 목사님 쫓겨났대. 지난주에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했고 이번 주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그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원론적 얘기에는 다 은혜 받았다고 하더니, 여봐 당신 말이야 삶의 현장에 도둑질하잖아. 그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쫓겨났다. 이게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인지도 모르죠. 치열한 경쟁 사회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 설교 시간에는 목사가 설교를 얼만큼 준비했는가 살펴보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며,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부담을 갖고 새롭게 결심하여 그렇게 행하려고 안 해. 제가 공부를 신학을 하고 선교학을 하고 제가 설교학을 제가 했어요. 왜 제가 그렇게 설교학을 공부했냐면 설교를 더 잘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제가 숱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내린 설교는 무엇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설교는 사람들을 왕창 부담 주는 게 설교다. 난 그러고 말하고 싶어. 예배 드렸고 설교 들었는데 아무도 아무런 부담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그냥 일어나? 말씀 앞에서 감춰준 죄는 드러나야 되고, 깨닫고 알고는 있으나 행하지 못한 것에 관해서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되고, 그래도 주님이 내쳐버리지 않아 이제라도 다시 부유하신 기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되니, 예배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런 부담을 느끼면서 자꾸만 자라나야 되는데, 부담이 없어? 그게 예배입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요, 다 끙끙 앓아야 돼. 끙끙 앓아야 돼. 주여, 주님이 아셨습니다. 주님이 보셨네요.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여전히도 반복되는 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먹는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결단하지만 또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나, 이 모든 고리를 끊어버리고 나도 주의 영광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몸살을 앓고 그 때문에 눈물을 쏟고 선뜻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예배를 드려보세요. 세상이 달라지죠. 신앙의 정체성은 언제 느끼느냐? 세상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은 뭐예요? 빛은 캄캄한 세상의 빛은 탁월함을 말해요. 소금은 뭐예요? 독특함을 말한다. 하얀 가루가 다 짠맛을 내는 소금은 아니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나가면 우리는 그렇게 빛이고 소금이어야 되니, 그의 행실은 무사람과 비교할 때 탁월하고, 사람들은 그 모습 때문에 마침내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 생활할 바에는 적어도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상하게 변질되더라. 저희 기도원 옆에는 보장사가 있어요. 대빵 오래됐고 대빵 큰 절이야. 저는 그래서 그 절을 지옥 가는 걸 보장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거기 있는 중이 그러더래. 아이고, 기도원에서 그런다면서요, 우리 보장사를 지옥 가는데 보장하는 데라고. 중이 그랬다고 그러더라. 그 내가 생각해, 기도원에는 누군가가 기도원에 왔다가 절도 들렀다가 하는 게 있는 모양이다. 근데 이 생각도 있어요. 가끔 기도원에 이렇게 강단이 이렇게 있으면 저 끝에 누군가 들어오면서 강단을 바라보고 이러고 들어오는 것도 있더라고. 또 참나, 별게 다 있어. 별게 다 있어. 예배드리면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라. 왜 나는 그렇게 못 살까? 바보, 멍충이, 막 괴로워서 말이야. 이런 모습이 있으면 세상 달라지지. 내가 몇 마디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내게 좀 고생이 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움을 나도 이제는 좀 자유하고 싶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그러면 아멘, 아멘 이래야 되는데 꼭 누군가는
사람 부담 주네 정말. 이럴 줄 알고 내가 오늘 안 오려고 그랬는데 하필 또 오늘 수요일이라서 안 나올 수도 없고, 오늘도 상황을 보니까 또 늦게 끝날 것 같고. 그러니까 팔자가 더러워. 나이를 퍼먹어도 인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허락된 시간은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더 이상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누구도 너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만왕의 왕이다.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창조주다. 네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목적을 세운 자가 나다. 사람들에 의해서 너는 문제없다고 착각하지 마라. 웃기는 건 남편이 볼 땐 아내가 꼬박꼬박 주일만 참석해도요 대빵 믿음이 큰 줄 알아. 교회 와서 졸고 있는 걸 모르고. 남편이 당신을 뭐라고 말해서 대단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아내가 당신에게 뭐라고 말해서 착각하지 말아요. 언제나 신앙의 기준은 주님이니까. 정작 주님 앞에 열매를 내놓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너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리고 그 나무는 뿌리채 말라 죽어버린다고. 더 놀라운 사실, 나무는 때가 되지 않았지만 주님은 당신의 때에 요구하심으로 주님의 때에 내놓지 못한 열매 없는 나무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착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내 신앙은 어떤가 살펴야 되며, 지금까진 철없을 땐 내 때를 따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때에 맞춰 살라고요. 두 번째 있는 사건이 뭐냐?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첫 번째 주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고난주간 때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은 두 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았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또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었습니다. 거기서의 매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먼 곳에서 짐승을, 온전한 짐승을 끌고 왔으나 날씨, 긴 여행에 그 재물이, 짐승이 병들어 정작 재물을 들려고 할 때는 재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되니까 그곳에서 온전한, 건강한, 좋은 그런 짐승을, 재물을 팔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던 일이 이제는 점점 사람들은 편리를 쫓아 끌고 올 수 있으나 돈만 갖고 와서 거기서 마침내 재물을 사서 재물을 드리곤 했고, 제사장들도 타락해버려서 멀쩡한 재물을 끌고 와도 그곳에서 파는 재물이 아니라면 이런저런 이유를 빙자해서 재물로서 가치가 없다고 외면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곳에 들어와서 짐승을 파는 사람은 적지 않은 짭짤한 재미를 얻지요. 그래서 제사장과 물건 파는 사람의 커넥션이 있었던 거예요. 돈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성전세를 내면서 황제의 화상이 없는 동전으로 돈을 바꾸는 환전의 과정에 비싼 여러분 그 환율을 가지고 그러고는 이득을 챙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렸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성전 안, 사람들이 여기도 문이 있고 저쪽에도 문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성전을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보다 지름길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의 뜰, 만민이 기도하는 그 공간이 이렇게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그리고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지나다니는 지름길로 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금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래요. 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칭함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기도소리 있어야지. 보세요. 여러분도 나이가 든 만큼 옛날에 교인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됐는가 보세요. 옛날에는 어디 가세요? 교회요. 교회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라고 인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했어요. 그래서 농담처럼 누가 졸고 앉았으면 그에게 기도해? 교회 다녀? 이런 농담도 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은 그런 농담도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식 안 해요. 우리도 알아요. 교회 오면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인식할까요? 이게 이 시대의 타락의 문제예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기독교는 기도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얘기하지요. 전도 전파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치료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보니까 예수님의 4대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전파, 가르침, 치료도 하셨지만 놀라운 건 기도하신 거예요. 보세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사역은 제자들에게 다 위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4대 사역 기도는 주님은 지금도 하세요. 예수님은 금식으로 사역을 준비했어요. 새벽으로 철야하며 때마다 시마다 몸에 배워지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히브리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어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려가서 그렇게 기도하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의 치런 마지막에 마지막 기도를 드렸지요.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왜 안 배워요? 왜 예수님의 3대 사역만 얘기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다른 것은 다 위임했지만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세요. 근데 놀라운 건 왜 우리는 기도를 부수적인 일로 여길까요? 옛날에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제일 먼저 교회에서 가장 먼저 갖고 싶었던 게 뭘까요? 기도실입니다. 기도실.
그래서 교회들은, 옛날 교회들은 반드시 기도실이 있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기도실이 없어져 버렸어요. 기도실이 뭘로 바뀌었어요? 저는 합동측 목사니까 목사 장로 기도회, 그래서 목장 기도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약 1000여 명의 분들이 모이거든요. 제게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1시간 담당하게 됐죠. 제가 강조했던 건 기도였습니다.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 목회를 딱 끝내면서 그분에게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고 물어보면 뭘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에 대한 겁니다. 그래, 놀라운 건 지금 신학생들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인식 못해요. 다시 한국교회가 깨어일어나는 방법? 기도하는 겁니다. 에헤, 돈 얘기 아니라니까. 형편 여건 아니라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파수꾼을 제어해야, 파수꾼에 의해서 편안한 단잠을 자고 있는 그 장막의 사람들을 파수꾼부터 제거해야 그들을 다 섬멸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들을 제거하고 우리 입술에 기도를 뽑아버려요. 기도 없이도 주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다시 우리가 회복할 건 기도입니다. 내일 새벽도 기도하셔야 돼요. 에? 아멘이 약간 떨떠름한데? 에? 좀 전까지 여러분의 얼굴이 밝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끝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내일 새벽 기도를 하라니까 갑자기 어두워졌네. 그래, 새벽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보면 기도할 제목이 많잖아. 예? 몸뚱아리가 예전만 못하잖아요. 여러분 들려지는 자손들, 자녀들, 손자들, 손주들 얘기 들어보면 기도할 제목이 많잖아. 아, 참나.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라면 눈물 쏟아 기도해야 될 텐데, 나라와 민족이 염려가 되거든 부르짖어야 될 텐데, 이렇게 여러분 동성애에 미쳐날 때는 인권을 빙자한 이 더러워지는 세상에서 기도해야 될 텐데,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확실하죠. 요새는요, 기도는 안 하고 담대하더라고. 핸드폰이 있다고. 어디 가든지 필요하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핸드폰이 있다고. 여보세요, 핸드폰도 안 터지는 데가 있어. 두 번째로, 터져도요 배터리가 나가면 끝나. 카드? 한도가 없이 자기가 원하는 거 팍팍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 어디 가면 카드 안 받고 현금으로 받는 데가 많아. 근데 놀랍지요, 위기 어려움 속에도 주님은 언제든지 너는 내게 기도해.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아 낮과 밤이 없이 우리의 입술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신다는데, 내일 새벽에 나올 사람 손 좀 들어. 번쩍 드세요. 내리세요. 손도 안 들고 또 자기를 설득해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미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다 명백하게 하니 더 이상 기도에 대한 좋은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실천이 필요한 거죠. 눈물 베인 기도, 애절함으로 부르짖는 여러분 그 간구에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호객행위 하는 일에 시끄러워요. 여러분 길을 비켜달라고 외치면서 물건을 가지고 교회를 여러분 지름길로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왜 너희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대. 요한복음 2장에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3년의 세월에 달라진 것 없이 더 악랄해진 그들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반응을 보세요. 어땠는가? 18절 시작. 주님이 두 번째 하시는 충고와 책망의 말씀 앞에 그들은 예수님의 입을 틀어막길 원했고,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여겨져요. 이렇게 목사가 기도를 강조하고 목사가 여러분 기도하도록 또 독려하는 일에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끔 마스크를 복면처럼 쓰고 나를 노려보다가 가방 뒤적하면요, 흉기 꺼내나 그런 생각 들어. 나는 그러니 여러분도 아멘을 못해도 고개를 자꾸 끄덕거려야 저를 돕는 거예요. 아셨죠? 아직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무화과나무에는 뭐가 문제예요? 있을 게 없는 거예요. 성전의 문제는 뭐예요? 없을 게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중요한 건 있을 건 있어야 되고 없을 건 없어야 된다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만 있으니까 문제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제부터는 삼성교회는 있을 건 있어야 된다고 말하십시오. 없을 건 없어야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갑니다. 여러분과 보낸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도 받고 또 여러분의 열심히 있는 모습을 여러분 지켜보면서 또 큰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나타나질 아름다운 일들에 대한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올 가을은 멋진 추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또 언젠가 기억할 때마다 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멋진 추억 말이에요. 이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할 일이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건 이제 여러분의 몫이거든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그쪽은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우리 장로님께도 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오늘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이 강단을 저에게 위임하여 그리고 이렇게 설교할 고난을 주셨으므로 이 고난을 갖고 말하는데 내일부터 새벽기도 2주간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세요. 2주간을. 이렇게 붕해를 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 그만큼 원수 마귀가 또 시비를 걸거든요. 깨달았으니까 내친 걸음 이제는 달려가세요.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반드시 하세요. 장로님들 괜찮으시지요? 장로님 손 들어보시겠어요? 장로님들. 장로님. 번쩍 들어보세요, 장로님. 예. 장로님들 괜찮으시죠? 내일부터 새벽 기도. 예.
고맙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네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괜찮겠죠? 말투가 이상한데? 내일부터 하세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내일 새벽에 반드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도 있을 거예요. 새벽 기도가 쉬운 건 아니에요. 어떨 땐 저도 새벽 기도가 싫어. 싫더라고. 옛날에는요 자명종 시계를 막 몇 개를 갖다 놓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울다가 내가 끄면 또 하나 울더라. 근데 너무 피곤해 쩔으면요 다 끄고 자. 지가 끈 줄도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껐냐고 성질내지. 왜 그런가 보니까 저녁에 늦게까지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안방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러더라. 텔레비전을 보면서 벌써 리모컨 손에 들고 막 누르고 눈은 이미도 복숭아 씨가 됐어. 그래도 눈은 반쯤 걸쳤는데도 모가지를 뒤로 제쳐가면서 봐. 언제 텔레비를 끄는가 보니까 육체의 기력이 쇠해서 죽을 것 같으면 끄더라고. 그런 늦은 시간 리모컨을 붙들고 잠자리에 누우니 무슨 놈의 새벽 기도가 있겠어요. 이제는 새벽을 깨워야지. 하나님께서 이유 있어 성회를 갖게 하셨고 뜻이 있어서 기도를 독려하시는 바, 나도 평상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늘 있었어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요. 피곤하지만 하세요. 고단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저는요 새벽에도 못 일어납니다. 알려드릴게. 오늘 주무시기 전에 냉면 그릇으로 물을 2대접을 잡숴요. 벌컥벌컥. 자다 보면 징조가 일어날 거예요. 문제는 2시에 일어난 거 아니야? 한숨 더 자야지 그랬는데 7시에 눈을 떴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새벽 기도는 쉽진 않아.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졸립지만 피곤하지만 때로는 내일 아침 되면 날씨가 더 추울지도 몰라. 바람이 세게 불면 또 나오려고 하다가 주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뭔가 은혜 주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자꾸 사람이 갈등하게 되네. 코트깃을 바싹 올리고 발걸음을 내디뎌 다가오면 예배를 마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내가 오늘 잘 왔다 이 마음이 들지요. 2주간 동안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힘쓰고 애써 보시지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보고 인사하세요. 아우 또 내일 뵙겠네요. 그래요. 시작. 아우 부담스럽네. 물론 부담 주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자꾸 독려해야 누군가는 기도하게 되지만 기도를 하면서 야 그렇게라도 기도해서 천만다행이었다 그러기도 하거든요. 이번에 귀한 목사님을 뵙고 또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만나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촌사람이더라고요. 예, 아이고, 새만금도 오늘 가봤어요. 하도 뉴스에서만 듣다가 기필고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늘 운전하느라고 피곤하셨다고. 목사님이 다 이곳저곳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셔서 또 여러분 또 바닷바람 쐬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성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귀한 대접도 받고 사랑도 받고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자, 우리 찬